주간 평안하셨어요? 이 밤에, 늦은 밤에 피곤하실 텐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다니엘서 큐티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그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특별한 꿈을 꿔본 적 있으세요? 이 사진은요, 저랑 관계된 꿈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면요,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제가 직접 꾸진 않았는데, 저희 아들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하늘에서 대추가 떨어지는 꿈을 꾸셨다고 해요. 우리 꿈은 보통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끔 신기한 꿈을 꿉니다. 그 꿈 중에서 가장 저는 신비로운 꿈이 태몽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기하게 이런 대추씨 같은 꿈을 꾸면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딸에 대한 꿈은요. 저희 남편이 꿨는데 아주 끔찍해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꽃뱀을 사촌 형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태몽 꾸셨죠? 여러분을 어머니가 가졌을 때 꾼 꿈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꾼 그 태몽은 누가 꾸셨죠? 예, 너무나 신비롭게 태몽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특별한 신들의 메시지를 꿈을 통해서 받는다고 믿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의 출생과 관련된 꿈은 아주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고레스는 그의 아버지가 페르시아 지방의 군주인 캄비세스 1세였고요. 어머니는 메디아, 오늘날 성경에서 보면 메데죠. 메데 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아스티게아스의 딸 만다나라고 합니다. 그의 외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고레스 왕의 그 출생에 관한 꿈은요, 아주 유명해서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그 책에 나타나는데요. 메디아의 황제인 아스티아게스, 즉 고레스 왕의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꿈을 꾸는데요. 어느 날 딸 만다나가 꿈속에서 소변을 이렇게 눕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소변이 양이 많아져가지고 그의 온 도시가 다 잠기고 심지어 아시아까지 범람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는 사제들을 불러서 너무 그 꿈이 좀 특별하니까 해몽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사제들이 그 공주 만다나의 아이가 나중에 왕이 돼서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해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왕은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그 딸이 결혼할 때가 되자 그 메디아인들 귀족 중에서 사위를 찾지 않고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페르시아 그 당시만 해도 그 작은 나라 소국에 불과했던 그 지역의 캄비세스라는 남자랑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꿈대로 만다나의 아들로 태어난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하는 왕이 되죠. 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한 꿈, 네, 바로왕의 꿈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왕은 두 번의 꿈을 연거푸 꾸죠. 첫 번째 꿈은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후에는 흉측하고 야윈 다른 7그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 살찐 암소를 그 삐쩍 마르고 야윈 암소가 잡아먹는 꿈을 꾸죠. 그 다음에 또다시 연거푸 꿈은요. 토실하고 잘 여문 7 이삭이 나오고 뒤이어서 마르고 그 다음에 야윈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야윈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죠. 예, 이 꿈의 해몽은 요셉이 했죠. 7년 풍년과 그 위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예, 이런 특별하게 대부분의 꿈은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개꿈이죠. 저희가 꾸는 꿈은. 그런데 이런 꿈들은 특별히 그 꿈이 현실화되죠. 이런 꿈을요. 계시적인 꿈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꾼 꿈이 바로 그런 계시적인 꿈이었죠. 네,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번민과 그 고통에 잠기게 되죠.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꿈을 해석하도록 그 당시의 지혜자들,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요. 박수는 바벨론의 종교 문서들과 학문을 숙달한 제사장 계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술객은 마술사 등이었고 갈대아 술사는 제사장 계급으로 바벨론의 현인들 중에서 최고 계급들. 결국은 그 당시에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불러 모아서 왕의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왕은 결국 분노해서 모든 술사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다니엘은 근위대장으로부터 그 사태에 대해 전달받고 왕께 나아가 꿈 해석을 위한 기한을 요청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이 꾸었던 꿈과 해몽을 이제 알게 되죠. 네, 그리고 다니엘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전체 오늘의 주제이면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2장 22절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아스루가 그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그때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죠. 그런데 그 밤에 그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스루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천사를 보내서 다 죽게 만들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게 전염병이 그 밤에 돌아서 창궐해서 죽었다라고도 보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스루의 중요한 군대가 그날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스루는 점점 힘을 잃게 돼요. 그때 애굽에서는 이 지역을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무기또로 올라와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죽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요. 발그미스라는 지역으로 노란색 색칠한 지역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때 그 남쪽에 있었던 바벨론 신흥 국가가 또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크게 전투가 붙어요.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바벨론이 애굽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이후로는 애굽의 왕이 이 지역에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애굽이 그 요시야 왕을 죽이고 나서 세웠던 왕이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그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면서 애굽의 조공을 바치거든요. 그런데 바로 애굽의 그 바로 느고가 그 바벨론 왕과 싸워서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인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김도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다시금 배반을 해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죠. 나라의 독립과 자주성을 유지하려고. 이거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이 왕의 이름은 누굴까요? 여호야김 왕이죠. 저희가 예레미야 할 때 다뤘죠. 성경을 불태웠던 예레미야 왕.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여호야김 왕이 조공을 안 바치고 애굽으로 붙으니까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을 치러 오죠.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아람과 모압, 암몬의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굴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죠. 바벨론의 공신이 되게 되죠. 이 나라가. 그래서 유다 왕국은 거듭된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민족의 공격을 받아 침입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겪게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 외교술과 처세술로 그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1차 침공을 받아 속국이 되고 맙니다. 예, 그 여호야김 왕 시대 때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벨론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가요. 그리고 유다 왕국의 귀족들, 왕족들을 이제 끌고 갑니다. 네, 3차에 걸친. 그래서 그 다니엘서는요. 그래서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이죠. 영적으로 이방 민족의 그 다신교 사상에 동화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서 또 포로로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대제국의 왕실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조를 지킨 사람,
다니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신앙의 유인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네. 다니엘을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잡혀가죠. 근데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각 그 바벨론이 다스리던 나라에 속한 속국들 있죠. 그 속국에서 젊고 유능한 영재들을 특별히 뽑아서 바벨론에 특화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데이 올로기 교육, 바벨론화시키는 바벨론화 문화와 종교들을 재교육시켜서 바벨론의 그 식민지의 그 속국으로 삼은 그 민족들을 경영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죠. 우수한 인력들에게. 그게 바로 바벨론이 실시했던 대규모 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생각하면 자연의 혜택과 자연을 통해서 그 번영을 이뤘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면 바벨론 하면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 피지배 국가들을 다스리려고 했죠. 똑똑한 인재들을 사용. 그 중에 이제 그 교육은 3년간 이루어졌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3년간의 교육 기간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우수한 두뇌의 바벨론 유치를 통해서 그 유능한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제국이 다스리던 그 속국들을 그 바벨론이 원하는 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프로젝트에는요, 많은 예산도 투자했는데 그 선발된 인재들에게는 3년 동안 왕의 음식, 산의 진미와 같은 진귀한 음식을 제공해 줬고요. 그 이후에는 그들의 실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국가에서 일을 하게 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을 거절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네, 1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예.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6살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지금 저희 아들보다 더 어린 나이였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는 그런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 자신의 안일함을 구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잘 살아봐야지 혹은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진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마음 혹은 여러분이 속한 직업 분야에서 성공해보겠다는 마음 등이 있을 수 있죠. 나름대로 좋은 결정이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은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향한 삶에 대한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은 그렇게 거룩한 삶에 대한 뜻을 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한 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찾아가죠. 그러면서 요청을 하죠. 첫 번째는 그의 요청이 거절을 당해요. 그렇다고 그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열흘간의 채식을 먹는 시험 기간을 갖도록 제안을 하죠. 적당히 노력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굽히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재차 시도하죠. 거룩한 삶의 첫 단계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려면요.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에 작정하는 거, 마음에 결단하는 거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작정한 바가 있다면 이제 행동에 옮기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화시키는 믿음을 갖도록 오늘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요?
예, 다니엘은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했던 거죠.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법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방 민족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에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배웠죠. 의복과 관련된 규례가 있고요. 음식을 먹는 규례도 있고 집과 관련된 규례, 위생과 관련된 규례까지 포함되어 있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에 그 종교의식법이 있고 일상생활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민법도 담겨져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시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의 방식에 따라 순종하려는 거룩한 열망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요. 율법은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부정한 음식이란 세 가지 이유에서 금했는데요. 위생학적인 이유,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병을 옮기는 그런 동물의 식용을 금지한 거죠. 또 생태학적인 이유, 생태학상 포악하고 강교한 것들 혹은 이방적 요소를 상징하는 것들을 금했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금지된 음식들이 있었어요. 이방 종교 의식이나 혹은 제사에 사용되거나 상징되는 그런 동물들은 금했죠. 다니엘은 특별히 바벨론의 왕이 정한 음식들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진 음식이었어요.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요, 자기들에게 신에게 제사였던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정한 음식들이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부정하게 여겨서 다니엘은 먹지 않고자 했죠. 동시에 율법은 또 고기를 피채 먹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왕이 정한 음식에는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그런 고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향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음식을 거부했죠. 그리고 채식만 먹었죠. 채식만 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열흘 동안 시험 기간을 거친 이후에 다니엘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지만 야채만 먹었지만 더 건강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더해 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에게 거룩한 삶을 향해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키고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십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적당히 타협함을 살아도 그만일 텐데 다니엘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뜻을 정하고 실천했죠. 그 결과 그는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한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다면 어떤 그릇을 주인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비록 금그릇은 없지만 뭐 좋은 그릇도 있고 조금 덜 좋은 그릇도 있죠. 막 편하게 쓰는 그릇 있죠. 어떤 그릇이 제일 쓰기 좋을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비싼 그릇이라고 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해도 대단한 재료로 멋있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사용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의 신부의 관계로 성경에서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부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행실을 통해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길 원하세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신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된 신부로 우리가 주님을 맞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중심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잘 아시죠? 네, 근위 대장으로부터 왕의 사형 집행 명령에 대해서 듣고 나서 왕에게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시간을 주신다면 왕의 꿈과 해몽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간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간청하면서 기도하죠. 여기서 간청한다는 단어는요,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니까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촉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죠.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세요?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면서 시간을 적당히 때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염려와 걱정 또 근심 속에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 못 이루며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포자기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이며 축복인 기도할 때예요. 지금 이 시간 삶이 고달프고 만약에 힘드신다면 그리고 지치고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한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기도라는 특권인데 왜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죠. 그들이 믿고 기도하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적인 그 재벌 워런 버핏과 식사 한 번 하는데 22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47억 원을 내기도 한다고 해요. 한 번 식사하면서 투자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는요,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전화 예약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한테 미리 사인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한밤중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든 호소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세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재미있어질 거예요. 흥미로워질 거예요. 기도 생활이 하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신나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네. 특별히 오늘은요, 합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촛불 하나가 타는 것보다 여러 개의 촛불이 탄다면 그 빛은 훨씬 더 강력하죠. 예, 마태복음 18장은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된 약속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한다면 응답해 주세요. 하물며 여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다니엘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죠. 네. 함께 타오르는 이 장작불은 훨씬 더 화력이 강하죠. 홀로 타는 나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을 냅니다. 우리 잘 아는 에스더 잘 아시죠? 민족을 구한 그 믿음의 여인 에스더.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기도한 걸로 유명하죠. 근데 기도하기 이전에 그가 먼저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건 뭐냐면요, 결단한 거였죠. 민족을 위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페르시아 법에서는요, 왕이 호출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왕 앞에 나간다는 건요, 목숨을 걸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왕이 그 왕 앞에 나온 사람에게 갖고 있던 홀을 내밀어야지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었고, 만약에 그 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음에 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때 에스더가 한 일은 뭐냐면요, 네, 그 기도를요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죽음의 위험 앞에서 모르드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녀를 위해서
그 유다인들 모두와 함께 금식기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여인에 불과한 에스더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합심기도였습니다. 에스더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의 기도와 더불어 유대인의 합심기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쓴 성도들 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교회의 시작은요,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죽음의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바로 계시적인 꿈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알리셨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리는 도구로 꿈을 사용하신 거죠. 이런 꿈은 계시적인 꿈인데요. 네, 계시란 그 뜻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예요. 감추어져 있고 덮여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 덮개를 벗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려주셨습니다. 계시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란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해요. 일반 계시 방법으로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이 창조주가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타락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를 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양심을 통해서도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특별 계시의 방법은요,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셨고, 또 무생물들, 짐승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가장 많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사건을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알려주신 완전 계시라고 말을 해요. 그 계시의 완성은 예수님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제까지 그 모든 계시를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완성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계시의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 섭리를 드러낸 꿈이죠. 그래서 그 한 시대에 수많은 민족을 다스렸던 제국의 왕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진정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자신의 꿈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몽할 수 없는 인간 왕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온 세상을 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다니엘, 기도의 삶을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 유명한 이 금신상, 신상, 커다란 신상에 대한 이 꿈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 꾼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아주 큰 신에 대한 건데요. 신의 그 모습을 하는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노새, 무릎 아래는 쇠, 발은 새와 진흙으로 섞인 신상이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신상에 그 발을 터서 그 다음에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꿈이었어요. 그 꿈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하도록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날아온 돌은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꿈이었던 거죠. 세상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꿈이었죠.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는요, 적자생존, 강한 자가 나타나면 약한 나라는 무너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래서 서로 몰락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의 나라를, 영원한 그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보여주셨죠. 다니엘은 이 꿈을 해몽하면서 비로소 그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실력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내용은요, 이제 기도의 응답을 얻은 다니엘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자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 감사와 찬양의 차이가 뭘까요? 정말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찬양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건 찬양이죠.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향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무언가 새로운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감사의 고백,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다니엘이 했던 그 감사와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인질로 잡혀서 지금 그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속으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구조의 성격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어찌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잊지 못하겠죠? 예. 바로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건진받은 그런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죠. 다니엘서의 주제는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통해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비록 그들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지키고 계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감격스럽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다니엘의 고백이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으세요? 막연하게 감사하다고 마음으로만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감사도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서 고맙다고 생각만 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끔 괘씸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오늘 아까 아침에 큐티 그룹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는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뭐 해줘 하고는 그냥 가버린대요. 뭐 필요할 때만 와서 뭐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대화를 안 한대요. 조금 괘씸했는데 자기도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다고.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감사도 표현하지 않았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보실 때 참 괘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영원토록 높여드려야 될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을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새로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꿈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제가 이제부터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